자, 오늘 말씀은요, 당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 안에 너 있다.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군가를 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아 있는 것을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구원하셨어요? 굿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멸망시키셨어요? 아수르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은 당시에 구스가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구스에 관한 심판의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구스가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이 구스를 구원시키신다고 해놓고서 이름만 바꿔서 애굽을 멸망시키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죠? 이방인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민족,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입니다. 세상. 악한 세상.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족속은 한마디로 악을 상징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이 애굽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애굽을 유다가 의지했어요. 네, 당시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스라고 표현을 드렸죠. 구스와 유다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구스가 더 의지했다기보다는 유다가 구스를 더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구스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고대 문명의 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애굽의 문화가 뼛속 깊이 이미 스며져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걸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기질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응리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세상 속에 지배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 깊이까지 계속 무엇에 물들여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세상과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뭐하며 살아요? 세상에 살던 그 기질들이 여전히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완벽하게 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버리지는 못해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기질들, 내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지금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떨쳐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십니까?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뒤돌아보는 것을 떠나서 내 몸도 틀어서 다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라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으셔서 계속 그것을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메스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칼을 대시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그 수술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잘라내시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종살이했던 그 기질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나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애굽이요, 지금 굉장히 강대국이라 그랬습니다. 강대국인데,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애굽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었어요.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소관이 썩을 대로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나라 안에는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오라.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죠. 그게 지금 애굽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서로를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지금 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서금이 서금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또 뭘 하고 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의 우상들, 그죠? 우상을 그 마음속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나라는 존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다 무엇으로 보여요? 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버리게 되면 내 이웃, 또 나하고 전혀 육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지 못하면 내 부모도요, 내 자식도요, 적으로 여기게 돼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부모도 배신하고 자식도 버리고,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내 몸으로 정말로 나와 동일하게 여겼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못 버립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나 살고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녀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러다가 내 팔자 이 아이 때문에 완전히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모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강도만 다를 뿐이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또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 애굽은 지금 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경광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시는 나를 보호해주고, 잠시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잠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많은 세상의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돈을 수조 원, 수천억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도 그 생명이 조금 연장됐지만 말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생명이 연장됐지 그분이 영원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듯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자리,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세상적 위치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 마음에 누구를 담고 살아가느냐가 그 구원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은 맨날 내 마음속에 밀어내고 그냥 세상의 것만 내 마음속에 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과 어떠한 안도감, 그죠? 이런 세상적 안도감 이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죠?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그죠? 이 애굽 사람들의 계획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권사님 농사 지으실 때, 내가 오늘은 고추 심어야지. 내가 이번 달에는 오이를 심어야지 할 때, 그 밭에 무언가를 심을 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과학 문명도 그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내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여러분들을 악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선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 창조해 놨으니까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니네들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내가 다 니네들한테 니네들이 사는 대로 내가 네 소원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는 하지만 그 맡기심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모든 주권을 줘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내가 세우는 계획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나 그 계획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까? 내 배채움입니까? 내 정욕입니까? 나의 행복 추구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계획의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계획은
옳은 것이겠죠. 그죠? 부자 되는 계획 세우세요. 그러나 그 부자됨이 그저 내 배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명품 가방이나 들고 뭐 아주 고급 차나 타는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계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계획은 망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됨이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 부자됨이 그 계획의 부자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많은 부유함이 그 부유함이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소원하며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겠냐고요.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 올바른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고 그냥 내 욕심 따라 나의 의를 따라 내가 이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이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내가 이거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내가 이거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고개 뻣뻣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을 얻게 되면 쌓여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쌓일까요? 부가 쌓일까요? 명예가 쌓일까요? 권력이 쌓일까요? 맞아요. 쌓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무엇도 쌓이는 줄 아십니까? 죄도 쌓입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가,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이,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그 계획을 내가 깨트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 해도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트리신다라고 경고를 해도 멸망하는 자들은 그 멸망한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시게 너의 계획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 계획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멸망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역사의 중심 속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계획을 엉뚱한 곳에 세우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예? 야,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 아들이 가수인데 음주운전, 그것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근데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어제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번에 적발된 그 가수 아이는 20살인가 21살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의 손주예요. 맞죠? 예. 근데 그것이 밝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목사의 손주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래도 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계획과 목표가 엉뚱한 데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다 저래. 장로들은 다 저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핀잔 듣고 그것 때문에 욕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인생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는 것은 참지 못하면서 예수님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잖아요. 분노하면 내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욕을 먹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구원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놈들을 그냥 저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욕을 먹으셔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우상이 나왔지만 그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1분 묵상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6편 5절인데 주보 뒤에 1분 묵상 뒷면에 보시면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 여러분,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우상? 없는 거예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존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그 신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들을 잘 보세요. 뭐합니까? 결국은 이 신들이 인간들에게 뭐 해주기 위해 있어요?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성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지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지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지도하셨는데 도무지 인간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계속 자기들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 나는 우상이 아니야. 진짜 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을 내 아들을 통해 보여줄게 하며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자린고비가 굴비 걸어놓고 그거 먹으면서 배부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십자가 지면 죽어요. 부활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의 끝은 십자가로 관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함도 십자가 지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물질에 대하여 묵상을 나누었는데요. 재물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속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우리의 속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재물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고요. 이 재물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재물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재물을 십자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게 자기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용하는 자는 그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나를 위함이 되고 내 배채움이 되고 나를 위한 어떠한 나의 정욕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그 재물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독약이 되고 사약이 되고 나를 멸망으로 나를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한 것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먼저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관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육이 아직도 끌어올라서 이 애굽 땅에서 누렸던 이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그 악함이 내 뼛속 깊이 아직도 새겨 있어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 육이 거절하고 있는데 주여, 내가 이 육에게 지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